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무성기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왠지 아까 형제가 간증을 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는 목사님 교회에 갔다가 듣게 됐던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따로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 한 청년이 그리팅 시간에 했던 간증의 첫 대목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개를 2마리 키웁니다. 그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내 안에 2마리 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컹컹 짖기 시작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와우! 진짜마자 와우! 이런 표현을 하다니. 그래서 생각했어요. 와, 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쩌자고 내가 더 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인 것도 있지만 감동했던 이유는 이 표현이 진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우리의 얘기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지만 누군가 낯선 사람, 인상도 좋아 보이지 않는 어떤 누군가, 그 사람이 찾아온 순간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개가 2마리 개가 컹컹 짖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오늘 제목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풀어가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바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다 친해져야 하나요? 이 질문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다 친해져야 하는가, 이거죠. 어떠세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이런 스타일은 잘 안 맞고 하는 각자의 취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그 사람하고도 친해져야 해요? 내가 전혀 안 맞는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녀야 해요? 이 질문이에요. 무조건 친구 되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짧은 질문이 아니고요, 2000년 된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동료들도 곧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초대교회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방인들하고 함께 하실 것인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장면을 딱 마주한 순간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불편함이에요. 불편함.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의미죠.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율법의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살았고, 그러면서 생긴 우리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대체 뭐예요? 우리의 문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조심하던 모든 것을 깨버리는 이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 이게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지금 그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2024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왜 교회는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왜 우리하고 잘 맞춰지지도 않은 그들을 또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편하고 익숙한 친구들이 좋아요. 매일매일 만나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편합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를 아시죠? 이건 제가 어제 가족장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2015년에 방영됐던 이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뭐냐면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고요. 그리고 OTT가 있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막 본방사수해야지 하면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그 시간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작품들의 마지막 작품이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1988, 88년도를 어떻게 알아? 이전에 뭐 94년도, 97년도 이런 거는 그걸 보는 그 타겟층이 그 시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방영될 때쯤에 1988년도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45세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아마 망하겠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드라마는 역대급 흥행을 했고요,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아마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작품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성공했던 이유는요, 일단은 각본이 좋았던 것도 있고, 뭐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그리고 배우들의 캐릭터가 너무너무 생동감이 있었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본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작품이 진짜 성공했던 핵심은요, 모두가 원하는 친구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친구들이 거기 있었다. 응답하라 1988은요 평생을 함께했던 소꿉친구들의 이야기예요. 평생을 함께했던 소꿉친구들의 이야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 너무너무 편한 친구들. 그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한테도 덕선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정봉이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박보검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왜 박보검은 박보검이죠? 누구더라? 어쨌든 거기 이 드라마는요 그런 거죠. 모두가 원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말을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나의 흑역사도 알고 있고 5살 때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서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받아도 쟤 오늘 약간 슬픈데? 야 위로해줘야겠네. 뭐 이런 걸 딱 그냥 알아채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 친구들 갖고 싶은 겁니다. 드라마가 판타지를 실현하는 그런 매체라면요 이 응답하라 1988은 친구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친구가 있길 바래요. 이건 우리가 모두가 가진 마음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들, 오랜 시간 알아온 친구들, 매일매일 별 이유도 없이 만나고 떠들 수 있는 친구, 진짜 편한 사람들, 그런 친구들만 교회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 알고 있죠. 응답하라 1988은요 판타지예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사실은 알고 있어요. 덕선이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박보검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존재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이런 편안한 친구들을 원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있는 마음은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양가 감정이죠.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친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길 바라면서 동시에 이 교회가 새로운 사람도 있고 신선함도 있는 그런 공동체이길 원합니다. 이 양가 감정 속에서 교회는 처음의 질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방인을 공동체에 받아들일 것인가?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의 교회의 결정이 중요해요.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다들 아시죠? 교회는요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한 순간에 교회는 그 색깔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 안에 있는 어떤 지역 종교의 색깔이었다면, 이 선택을 하고 이방인을 받아들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뻗어나가기 시작했고, 복음은 전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온 땅끝을 향해서 뻗쳐나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 그 선택이 결국에 우리를 이곳에 앉아있게 합니다. 그날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친구야 되어야 할 것인가? 낯선 이들의 친구가 되기로 한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빨리 띄워주셔서 감사해요. 저 까먹을 뻔했어요. 어떤 공동체인가부터 살펴봐야겠죠.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다. 그들이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은요, 한 몸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이거죠. 한 지체의 고통은 교회 모두의 고통이고 한 지체의 영광은 우리 교회 모두의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 된 운명 공동체다. 교회는 한 몸이 된 운명 공동체다.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기에다 딱 뿌리를 박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교회는 몸과 어떻게 비슷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오늘은 주로 진행을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구와 가족의 문제예요. 친구와 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친구보다는 가족과 조금 더 비슷합니다. 친구보다는 가족과 조금 더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되게 간단해요. 우리는요, 친구는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주어져요.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선택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친구라는 건 그런 것이잖아요.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난 어떤 사람들하고 잘 맞더라라는 어떤 나만의 기준과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나랑 잘 맞겠는데, 이거를 관상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 교회 성당에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딱 보는 순간 알잖아요. 쟤인데? 쟤 왠지 나하고 친해질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서 만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면 또 다른 친구들이 딱 와서는요, 그들이 또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가족과 비슷하고,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좋은 가족은 거리를 유지할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편안한 사회적 거리란 것이 있어요. 소셜 디스턴스가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친구들을 매일매일 마주하는 게 편한 사람들이 있고요, 조금은 나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남과 함께하는 거리란 게 각자 다 다르죠. 그런데요, 가족은 이게 딱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그들은 조금 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 거리들을요 조절해야 돼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요즘요 제 첫째 딸 하연이에게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연이는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을 하려니 괜히 아련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만한 애기가 나한테 아빠 좋아 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매미처럼 붙어있는 애기였어요. 근데 애기들이 그런 때가 있대요. 한 4돌 근처쯤 가면은 남자는 남자애들끼리, 여자는 여자애들끼리 해가지고, 우리 딸은 여자니까요, 하연이는 남자를 싫어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 보면 막 이렇게 남자시여 나를 보면 아빠시여.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루틴이 있었거든요. 하연이한테 뽀뽀하고 소연이한테 뽀뽀하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나의 루틴인데,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뽀뽀하려고 그러면, 내가 뽀뽀를 딱 하면은 막 엄마 아빠가 뽀뽀했어. 되게 서럽긴 한데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이렇게 해요. 뽀뽀를 원격으로 해요. 네. 이것은 제가 훌륭한 어른이고 좋은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깊은 관계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조심스럽게 배려해야 되는 관계. 가족이 그렇고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친구보다는 어쩌면 가족과 더 비슷한 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몸과 관련된 교회의 특질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않는 지체도 있다. 만나지 않는 몸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장기들도 있죠. 그리고 이 지체들은요, 분명히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요, 이 몸 전체를 돕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체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게 서로 붙어서 협업하는 지체도 있고요, 서로 떨어져서 협업하는 지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가락, 엄지와 건지는 아마 한평생 동안 수백만 번을 만날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만나면서 계속해서 협업하고 마주하고 스킨십을 하는 그런 지체 두 개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과 등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지체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가족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요가를 하면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서 진짜 열받게 저의 논리를 막 박살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모든 지체들 가운데 때로는 한 번도 마주하지 않는 지체도 있다. 그러나 마주하지 않지만 그들은 돕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둘은 한 몸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한 몸이다. 중요한 것은 한 몸이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 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피가 흐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피로 묶여 있고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픈 겁니다. 네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한 사람이다. 그는 우리의 지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바로 아플 때는 도와야 한다. 아플 때는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우리가 협업하는 지체하고 더 많이 마주할 수 있어요. 손가락과 손가락, 발가락과 발가락, 눈과 눈꺼풀처럼 진짜 막 자주 만나고 협업하는 지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은 분명히 좀 비슷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구들인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그들끼리 당연히 잘 모이고 그들끼리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가깝지 않더라도요, 한 지체가 엄청 아프게 될 때는 몸 전체가 그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손가락인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위장이 암에 걸렸구나 너. 아이고 암에 걸렸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위장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는 순간에는 그때만큼은 손도 발도 온몸의 모든 지체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마주하지 않고 협업하지 않는 지체여도 내가 어딘가에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은요, 발은 병원을 가야 되고요, 손은 약을 타러 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지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는요, 그때는 가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던가, 아니면 너무너무 준비하고 있던 어떤 시험에 실패했다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거나, 비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든가, 각자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느껴지는, 저 친구가 정말 죽겠구나 싶은 순간이 발견되면요, 그때는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라도 모이고
안아줘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운영 방식이고, 그 이유는 그가 아픈 것은 우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늘 만나진 않는 지체도 있다. 그러나 한 몸이다. 그러니 아플 때는 도와야 한다. 이것이 몸된 교회의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간단히 말하면요, 집안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를 해로운 세포로 딱 규정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정상적인 세포인데 저걸 딱 보고 저건 암이다, 아니다, 아니면 저건 병균이다, 아니 저건 바이러스다라고 딱 규정하고 그걸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병으로 제일 간단하게는 아토피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병으로는 1형 당뇨병,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해지면은 자기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한 병이 것이죠. 몸이 내부에서 서로 공격하는 병, 자가 면역 질환. 이 병이요, 외부에서의 공격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내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 상황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들으면서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이미 아셨겠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이 병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린 다 한 지체인데 때로는 어떤 지체한테 우리는 규정해요. 쟤는 악이다, 쟤는 나쁜 놈이다. 그리고 이렇게 딱 규정하는 순간에 그 주변의 무리들이요, 그를 공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를 병들게 악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그걸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함께하고 있는 소모임을 악으로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함께하는 친구 무리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피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그것만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쩌면 이 질문을 향해서 우리가 쭉 온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까다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한 몸인 교회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저를 한번 꼭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고 가능하면 그냥 외우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아파서 거칠다, 아파서 거칠다, 약해서 불친절하다, 약해서 불친절하다, 상처가 많아서 뭐가 났다. 상처가 많아서 뭐가 났다. 교회는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됩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씁니다. 나의 약한 모습, 나의 별로인 성격들, 이런 거 웬만하면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면요, 나의 커리어가 끝장날 수도 있고 나의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나의 약점과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병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보다 더 별로인 모습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세상보다 더 별로인 사람들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하죠.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래요. 교회는 치료 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병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똑같아요. 환부를, 아픈 곳을 드러내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의 아픈 곳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치료되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의 약함을 숨기고 있다면, 그의 병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그는 지금 병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하세요? 정말로 막 세상에 없는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아파서 지금 한참 치료 중인 너무너무 아픈 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그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나도 여전히 아픈데요, 내가 아프지만 내가 나아가면서 자기가 그 병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보면 그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찾아가 가지고 자기도 아프지만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 사람을 어깨동무해서 그 사람을 같이 치료하려고 손잡아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파서 그렇다, 아파서 그렇다,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그렇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반드시 나아질 거다. 예수께서 나를 고치고 계신 것처럼 저 사람도 고치고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고 성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부담을 지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도 누군가를 업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도 환자거든요.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는 있다.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를 온전하게 감당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신다. 그를 치료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서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다가 자기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점까지는 돕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지점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역자를 찾아오시거나 리더십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시간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 이번에도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냐? 첫 번째요,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나하고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세계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세계 세 번째 도시예요. 첫 번째 도시는 뭘까요? 제국의 수도 로마, 그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여기에 대해서 로드인 스탁에 대해서 책을 보니까요, 안디옥의 인구는 50만에 육박했고 인구 밀도는 오늘날의 대도시 그 이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처럼 막 수십 층, 수백 층의 고층 빌딩이 하나도 없는데 수십만 명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 이면에 그럼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주택 문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위생과 화재 같은 막 심각한 도시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할렘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그 도시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도시 빈민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방식이 그랬어요. 공인되지 않는 종교였던 기독교는 어느 곳이든 간에 그 지역의 가장 약한 사람들, 마이너리티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디옥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였다는 의미는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슬럼가의 사람들, 홈리스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로 합류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들도 나의 형제다라는 거 받아들인 것이고요, 그때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인 근거는 이겁니다.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다. 그들도 교회다. 그들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한 사람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인정한 교회가 두 번째로 했던 행동은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를 보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요,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박해로 인해 가지고 막 흩어지고 나서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장 전성기였던 그만큼의 교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위험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안디옥을 본 겁니다. 저들이 더 약하다. 저들은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좋은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굴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에이스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좋은 리더십을 지금 보냈다고요. 우리 교회로 치면 유정상 목사님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 사실은 에이스를 보내진 않아도 돼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을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들은 가장 약하고 아픈 곳을 우선순위에 두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였다. 이게 교회의 두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파송된 바나바가 하는 행동이 놀라운데, 그가요, 사울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함께 배웠죠. 지금 사울의 상황은 뭐냐면, 9장에서 예루살렘 사역을 완전히 실패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이 9장하고 11장은요, 성경책으로 보면 이렇게 한 장 넘기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잠깐 뒤에 일어난 일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사이의 시간이 사실은 되게 길어요. 이 시간이 10년입니다. 이 10년의 이 10년 동안의 사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적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사울이 그곳에서 분명히 계속해서 사역은 했을 것인데 그곳에 건강한 교회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그 지역이 복음화됐다 그러면 그것을 안 적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건 크게 사역적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사울은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기대했거든요. 저 사람 진짜 엘리트니까 뭐 할 것 같아 막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에서 10년 동안도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엘리트라서 뭐 대단한 거 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됐네.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저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그를 바나바가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거리는요 짧지 않아요. 230km입니다. 2000년 전에 230km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최소 왔다 갔다 거리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좋은 도로도 없고요, 그 100km가 넘는 거리를 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지도 않고요, 보통은 태어난 데서 계속 살아요. 근데 100km가 넘는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 사이에 치안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날 위협이 너무너무 많은 상태였고, 그 사이에서 어떤 뭐 병원이 있을지 풍토병에 걸릴지 그런 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전혀 갈 필요 없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가 설득돼서 안디옥으로 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찾아갑니다. 이거는 바나바가 사람을 보고 있는 그 사울을 보는 시선이 어떤 건지를 보여줘요. 그가 그렇게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했던 이유는요, 그냥 바나바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어서는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고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도, 그 남들이 보기에도 실패한 사람인 게 맞아요. 이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인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그를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가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하고 바나바가 놀라운 팀워크를 발휘해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이 둘의 케미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명은 학자고 한 명은 막 엄청난 목사.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사역적으로도 건강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의 끝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요,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안디옥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낸다. 그 이야기가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언자 벳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울을 향한 그 눈, 그 믿음, 그리고 안디옥 성도들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다. 그들도 지금 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반드시 성장할 것이다.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다 친해져야 하나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친해져야 합니까? 그 대답은요, 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친함이 달라요. 우리는 친구처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처럼 친해집니다. 잘 맞지 않아도 그냥 매일매일 만나서 즐겁게만 나의 기쁜 시간을 나누는 그런 친구처럼 함께 친구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와 잘 맞진 않아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지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힘들고 아플 때는요, 그때만큼은 도와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지체다. 그도 우리다. 그도 교회다. 그는 나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기한 공동체,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세상에 없는 행복이 있고 세상이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과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은혜를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